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요, 오늘 화면이 안 떠서 화면에 있는 거 그냥 없이 성경을 본문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원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오늘 읽은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에서는 이제 세 단어를 써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와서 한 단어씩 조금 이렇게 더 설명해서 덧붙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은혜와 권능을 깨달음하는 것이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한다면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100%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일에 물로 친다면은 불순물 하나도 없는 물, 불순물 하나도 없는 물이 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물로만 놓을 때 불순물 하나 없는 진짜 순수한 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이걸 이제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하면 계속 설명해 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이외의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뭐 나라를 사랑하든 그 모든 사랑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이 향해서 가는 최종 목표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다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사랑을 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해도, 이게 얘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사랑해도,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해준다, 하나님 뭐 잘 기도도 안 들어주는 거 돈이 해준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사랑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합시다.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여자로서는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은 100% 아내에게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실제로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이론은 그게 맞잖아요, 그죠? 100%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죠. 동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의 동료 여자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동료로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전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을 잘 보살피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내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하는 사랑이라 아내 사랑이 위배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건 괜찮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랑, 그래서 좀 달리 말하면 이성으로 아내를 사랑하던 사람이 이성으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성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랑을 잘라내서 떼어내서 그 여자를 사랑하면은 아내 사랑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1%만 있어도 부정한 거예요. 1%가 아니라 0.1%만 있어도 부정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항상 아내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쩌다 한번 다른 여자와 외박을 했어요. 매일 한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입니까? 남편의 정절을 잘 지킨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001% 정도만 그 사랑이 밖으로 반대되는 사랑으로 가도 잘못된 남편이잖아요. 신앙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배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거는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뭐 그게 너무나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마음을 잘라내서 우상도 숭배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계명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도 사랑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경우를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만 믿었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애굽에 가서 목축업을 하다가 광야 생활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는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다. 농사의 신은 바알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상대화하는 거죠.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무섭잖아요. 처음으로 농사 지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우선 일단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중에는 다른 신을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다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나라는 저 신, 이 나라는 이 신 뭐 이러면서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중에 하나가 지역 개념이에요. 이 지역은 이 신이 다스리고 이 지역은 이 신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방은 바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여기는 가나안 깡패들이 많이 쓰는 조폭들이 많이 쓰는 나와바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바알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바알에게도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조폭 사회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기 안전을 위해서 바알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또 하나 이유는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유인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바알 숭배는 그 바알 숭배의 그 교리가 참 이상해요. 어떤 교리냐면은 바알이 교리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그 사람들 그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은 바알을 섬겨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바알이 비를 막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바알이 복을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무엇과 연결시켰냐면은 성생활하고 성행위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식물마저도 암수 이게 합쳐져 가지고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생산하게 하는 것도 신의 성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이 성행위를 해야 땅에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을 어떻게 하면 성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 보고 자기도 흥분해서 성행위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막 풀어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론이 되게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 안에는요,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 제의식 안에는 아니면 그 종교 행위 안에는 성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룩한 창녀라는 게 있어요. 한문으로는 성창이라고 하는데 성창이라는 것이 바알 그 신전이나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바알에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성창 이거는 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들이랑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알 숭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탕한 정욕이나 음욕 때문에도 바알을 섬기는데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빠져나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50쪽에 제가 예를 들은 걸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업적인 관습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이렇게 바꿔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직장의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근데 제가 그 신학 가기 전에 긴 시간 아니지만 직장 생활할 때는 그 분야의 풍조가 있어요. 건설업계, 미안합니다. 건설업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그 다음에 쇠다루는 업계. 쇠다루는 데나 건설업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쇠다루는 업계. 그런 데마다 다 어떤 풍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관공서를 상대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 상대하는 사람들 다 그런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혹은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이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관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 재미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관습을 따라서는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분야가 굉장히 거칠고 이런 분야였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회에 그런 관습을 따라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종사하는 분은 이거 별로 염려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이건 좀 엉뚱한 예인데 한번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장로님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석탄절이다, 불교수면서 행사한다면 가던가요, 안 가던가요? 장로님 어쩌고 할 것 없이 다 가죠. 그러고 속마음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독교인은 하면 안 좋게 보이는 한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권사님이 불교 이름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신문에 다 나섰던 일들이잖아요. 그게 정치계에 들어간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내가 정치를 하려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냐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직업이나 생활 그 분야에 관한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는 것이고, 그 지역의 관습 같은 거, 어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은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문화에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 업종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 이래.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돼. 여기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사장님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고사 지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사가 제주도에서 무슨 행사할 때 고사를 지낼 때는 행정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 주관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독실한 신자라 그래요. 그거 안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받았었어요. 신문에 다 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다 이래야 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역이나 문화나 관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빠진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런 풍조를 만들면 되지 않냐 말이야.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풍조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세상 풍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성도님들에게 나중에 제가 깨닫고 이제 느낀 것이, 다른 데서 익숙해진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데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풍조에 젖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하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른 걸 요구하면은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좀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선거하면은 뭐랄까 선거운동하고 이러는 거. 누구 전화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풍조가 우리 풍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와서는 사람들의 성격상 그 풍조를 따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정도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으로 볼 때 어두움이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같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끝까지 지키면은 세상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의 이제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방탕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떠날 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